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을 가득 채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곳에 있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사람의 준비로는, 사람이 예배를 잘 준비한 것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일하셔야, 성령께서 찾아가셔야, 성령께서 만지셔야 우리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한 영혼도 빠짐없이 찾아가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이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총 9가지가 있었는데요, 한번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총 9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살펴보았고요. 이 세 가지는 주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이 양선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이 세 가지의 열매는 주로 수직이라기보다는 수평적으로 우리가 맺는 다양한 관계들 가운데 나타나야 할 그런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들에서 우리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17절에 보시면은 우리 속에서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지라도, 아니 어쩌면 성령이 충만하면 할수록 더욱더 사단의 공격이 거셀 수 있고 그 안에 여전히 육체의 욕구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제 17절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매순간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매순간 겸손히 성령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고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보다 더 강해지면, 그래서 이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 육체의 일을, 즉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소망하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만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시면은 육체의 열매도 있습니다. 즉 성령의 욕구의 결과가 성령의 열매라면은 육체의 욕구의 결과는 바로 육체의 일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육체의 일인데요, 20절에 보시면 가운데 이런 단어들이 좀 나옵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런 열매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바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없을 때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일들인데요. 여기 나오는 원수 맺는 것, 그리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이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자면은 관계의 깨어짐이다 라고 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육체의 욕구를 따르다 보면 결국 관계가 깨어지는데, 관계가 어떻게 깨어지는지를 오늘 성경 저자는 굉장히 친절하고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육체의 일들은 시간 관계상 자세히는 살펴볼 수가 없고요. 간단히만 보면요, 먼저 여기 나오는 원수 맺는 것이라고 써져 있죠.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는 어떤 갈등을 그 대상에 대한 강한 적의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말 그대로 원수를 맺는 것이죠. 자, 이렇게 원수를 맺으면 당연히 다음에 나와 있는 단어, 즉 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기하고 그리고 분노를 쏟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분을 내는 것으로 만족을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당을 짓게 됩니다. 여기서 이 당을 짓는다라는 것은 의외로 이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언급하는 죄인데요.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향한 그런 분노를 풀지 않고 자신을 지지해 줄 사람들,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해주고 자신의 분노에 함께 동참할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것이 당을 짓는 것이죠. 즉 당을 지어서 자신이 싫어하는 그 사람을 모두가 싫어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것은 강도나 살인, 그 이상으로 나쁜 죄악이고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극혐하시는 그런 죄악입니다. 결국에 이렇게 당을 지으면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분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당을 짓는 사람이 딱 한 명만 있어도 그 공동체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 단어죠. 본래 뿌리로부터 끊어지면서 결국에는 분열해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관계가 어그러지는 모습을 지금 이 성경 구절이 묘사를 해놓고 있는데, 이렇게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는 뿌리는 바로 육체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본문에서는 관계가 깨어지는 원인, 관계가 깨어지는 뿌리가 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바로 20절에 나오는 시기, 그리고 21절에 나오는 투기라는 두 가지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성경에다가 이 시기에다가 동그라미, 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놨어요.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우리의 관계들이 무너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자신을 많이 점검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20절에 21절에 투기가 나오는데, 이 시기는 남이 자신보다 잘 되는 것을 못 견뎌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질투하는 것이죠. 그리고 투기는 다른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빼앗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훌륭하게 이루어 놓은 것을 기뻐하거나 인정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꾸 흠집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육신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새 생명의 씨앗을 우리 심령에 각각에다가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는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욕심이 점점 자라나면서 두 가지가 싸우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전혀 저항 없이 그냥 죄를 지었다면 이제는 성령의 욕구도 자라나면서 두 가지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선택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선택할 때마다 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 세 가지는 아까 살펴봤던 그 육체의 일들을 해독할 수 있는 그런 해독제가 되는데요. 저는 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열매가 바로 자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자비죠. 이 자비의 뿌리에는 긍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원어를 가지고 어디서는 긍휼로, 어디서는 자비로 교차 번역하는 사례들이 누가복음에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긍휼과 자비를 거의 흡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긍휼이고 거기에 기반한 것이 바로 이 자비입니다. 그런데 이 자비가 있어야 오래 참음이 가능하고 이 자비가 있어야 양선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양선이란 단어가 조금 많이 쓰지는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은 선을 행한다 정도로 간단히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가 어떤 마음의 상태라면은 오래 참음과 양선은 그 마음이 겉으로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 자비와 양선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굉장히 밀접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양선이 빠진 자비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양선이 빠진 자비. 이 양선이 빠진 자비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상대방을 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 상대방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것은 아무런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거꾸로 자비가 없는 양선은 어떤 모양일까요? 이 자비가 없는 양선. 이 자비가 없는 양선은 굉장히 울리는 꽹과리처럼 시끄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명목상 겉으로는 크리스찬의 모습인데 사실상 행위만 있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즉 껍데기만 있지 알맹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선행을 한다. 이게 되게 무서운 행동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양선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자비고요. 이 자비가 있어야만 나오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중에서 자비가 굉장히 핵심적인 열매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이렇게 반대가 되는 육체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초반에 쭉 나열을 제가 해드렸는데요. 거기서 자비와 명확하게 반대가 되는 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시기라는 단어입니다. 즉 질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폴 스티븐슨 교수님 역시도 우리가 자비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질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질투의 속성을 정확히 깨닫고 이 질투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 이 자비라는 열매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 서적들 중에서도 특히 고전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 신학자들 중에서 이 AD 360년경에 활동했던 초기 기독교의 수도자이자 신학자인 이 에바그리우스의 폰티쿠스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리고 6세기에 이 그레고리라는 이 신학자가 둘이 우리가 짓는 큰 죄악들을 분석한 것으로 유명한 그런 신학자들인데, 우리가 짓는 7가지 대죄라는 그런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화면에 띄워주셨는데요. 요 7가지 죄입니다. 우리가 주로 짓는, 사람이 짓는 죄악들을 7가지로 분석을 해놓은 건데요. 보시면은 자만이 있고 질투,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음욕 이렇게 있는데, 이 신학자들이 이 중에서도 질투를 가장 근본적인 죄악이다, 7가지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죄악이 바로 질투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투라는 죄가 갖고 있는 번식력이 대단하다라는 것이죠. 이 질투에서 증오, 수군거림, 비방, 그리고 이웃의 불행에 대한 기쁨, 또 이웃의 번영에 대한 고통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기 기독교의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은 이 질투를 분노보다도 더 치명적인 죄악으로 바라보는데요. 이것은 성경 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잠언 저자도 이런 말을 했는데, 잠언 27장 4절을 한번 볼게요. 잠언 27장 4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분노가 아무리 세봤자 질투가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잠언 14장 30절도 보시면은요, 질투는 마치 우리 몸 안에 암세포와도 같아서 우리의 뼈를 썩게 한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가인도 질투에 빠져서 동생을 죽였고요, 이 사울도 질투에 빠져서 충신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이 질투는 주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런 비교는 결국에 나의 처지를 원망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남에게 부여된 사명을 질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질투는 굉장히 강력한 죄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씨름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이 질투를 깰 수 있는 의외로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으로 우리가 질투를 깰 수 있고 질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질투를 깰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사소한 것까지 우리가 감사하는 연습을 할 때 이 질투를 서서히 죽여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질투의 정반대에는 자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질투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볼 때 기분이 상하지만, 이 자비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볼 때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죠. 이 질투는 뒤에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라면, 이 자비는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이상적으로 묘사한 구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의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는데 은근히 기뻐요? 그럼 그거는 한 몸이 아니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어더니 배가 아파요? 그것도 한 몸이 아니죠. 근데 이 구절에 보면은 한 지체가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해지고, 한 지체가 아플 때 나도 같이 아프다, 이렇게 지금 써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질투에서 완전히 자유한 그런 모습이죠. 결국 이것은 옆에 지체가 나랑 어떤 관계냐, 옆에 지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야 우리가 방금 읽어본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질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돼버리고 내가 이 사람이 돼버리고 한 몸이고 우리가 돼버리면 질투가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어떻게 끝나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이렇게 끝나요. 한번 볼게요. 12장 31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 그래서 아까 앞에 나온 모습을 얘기해 놓고, 한 사람이 아플 때 같이 아프고 한 사람이 행복할 때 같이 행복한 거, 이게 가능하려면 하고서 31절에 나오잖아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게 뭔지 보여줄게 하면서 끝나요, 12장이.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장인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만 한 지체가 아플 때 같이 아프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을 때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셔야만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죠. 여러분, 올해 우리 지금 청년부 표가 더 지졌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다음 주부터 다시 이렇게 현수막이 달릴 건데요, 보시면은 The Jesus, 이게 세 가지의 약자였어요. Teaching, Healing, Evangelizing like Jesus.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그런 청년부. 저희가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마음속에 부담감으로 가지고 계속 치열하게 나가고 있어요.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티칭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이 시간도 선포하고 있고, 또 성김의 모임 등을 통해서 또 신방 등을 통해서 힐링을 계속 추구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셨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는데 그것의 동력이 무엇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고 무엇을 동력으로 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 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이죠. 우리 한번 볼게요.
35절과 36절 이 두 가지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거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심에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우리 역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영혼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들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이것이 부어질 때 우리는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비가 마음의 상태라면 이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이 양선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양선이라는 단어는 아가소스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직역하면은 선한 행동 혹은 선함 아니면은 선을 행하다, 요 정도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양선의 열매 역시 이 열매가 맺히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런 죄악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투기, 21절에 나오는 투기라는 단어입니다. 이 투기는 탐욕이라는 단어로 치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양선이 받기보다는 주는 것을 기르는 성품, 즉 양선이 주는 것을, 즉 방향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 탐욕은 무엇이냐? 가진 것보다도 더 많이 가지고 소유하려는 것, 즉 주는 것보다는 받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이 탐욕은 다른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까지 뺏으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양선이 성령의 열매라면은 이 탐욕은 육체의 열매인데요. 이 탐욕은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향할 때 이 탐욕이라는 열매가 생겨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가 갈망을 하면은 이 양선의 열매가 나오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만을 갈망하고 바라보면은 이 탐욕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아담과 하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상태로 선악과 만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덧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이것이 마치 자신들을 지혜롭게 만들어 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어느덧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것을 명하신, 먹지 말라 명하신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것만 보이다 보니까 탐욕 가운데 결국 죄악을 짓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단적으로 쉽게 물질을 예로 들어볼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물질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물질만 보이고 물질만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물질 가운데 탐욕에 빠지게 되고 결국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이 물질은, 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많이 쌓여 있으면 왠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만 같고 이 돈이 많이 쌓여 있으면 왠지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이 돈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처럼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탐욕이 발동해서 더욱더 쌓아놓으려고 하고 더욱더 이것만이 정답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탐욕 가운데 빠지게 되면요, 내가 갖고 있는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보다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 하나에 대한 불만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주신 수많은 것 99가지에 대한 감사는 없고 하나에 대한 불만, 하나에 대한 그 짜증이 폭발하면서 생긴 일 아닙니까? 이 세상은 이 선악과를 조장하고 있는 그런 문화라고 봐도 방불합니다. 많은 광고들은요,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조장하도록 각종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분위기를 조성을 하죠. 결국 광고를 통해서 원래는
원하지 않던 건데 어느덧 원하는 게 돼 있고요. 원래는 그냥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었는데 이 광고를 보다가 어느덧 반드시 필요한, 반드시 사야만 되는 것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쇼핑이 영적인 훈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쇼핑 가운데 탐욕이 분명히 작동을 하고요.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살아있는 훈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수많은 광고에 무비판적으로 우리가 휩쓸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 탐욕이 뿌리가 돼서 생기는 일들인데, 이 탐욕을 깨트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 탐욕을 다스릴 수 있느냐? 바로 남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 계속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남에게 주는 것을 훈련함으로써 이 탐욕을 깨트릴 수가 있고요. 그게 여러분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 탐욕을 깨트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뭔가를 주는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뭔가를 주는 거라고 할 때 꼭 주는 것이 물질만 있지 않아요. 물론 물질도 포함될 수 있지만 저는 물질이 없는데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돈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을 줄 수도 있고요.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을 줄 수도 있고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갖고 있는 특별한 지식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충분히 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나누고 나의 삶을 나누고 나의 것을 주는 것을 훈련하다 보면 어느새 저절로 탐욕이 깨어지고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양선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0장 35절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35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이유는 주는 것을 통해서 탐욕의 죄악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리 잡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안에 있던 탐욕이 물리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양선을 행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인데요.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원인이 되는 죄가 바로 동요입니다. 동요. 여러분들 마음이 동요된다라는 그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동요를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늘 매순간 지금보다 더 나은 곳이 있을 것이다 라고 느끼면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것, 이것을 뜻합니다. 이 동요는 일터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굉장히 결정적인 원인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직장에서 왠지 달아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이죠. 여기 말고 다른 곳에 더 나은 곳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뿌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학을 다니면서 그 대학에서도, 그리고 내가 전공하고 있는 전공 가운데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동요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4세기 신학자 중에 이 폰투스의 에바그리우스라는 신학자는 이런 감정을 아케디아라고 정확하게 명칭을 했습니다. 이 아케디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마음이 심란해지고 처한 환경에 감사를 하지 않게 되고 뭔가 다른 곳에 더 좋은 곳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연하게 뭔가를 애타하는 마음, 그래서 현실에 집중할 수 없는 마음, 이것을 아케디아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날은 급속한 이동, 빈번한 이직,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트렌드가 돼 있는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흔히 노마드라고 하잖아요. 유목민처럼 마구 옮겨 다니는, 이것이 하나의 문화처럼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요라는 것이 마치 불가피한 요소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 에바그리우스는 이 아케디아를 예수님에 대한 충성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제 쭉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나온 길들을
한번 쭉 되돌아봤는데 주로 어디 가면은 쭉 오래 있었던 편이에요. 이 범어교회도 제가 2017년도에 와서 지금 현재 2021년도죠. 이게 이제 유학 갔다 와서 바로 일로 왔는데, 제가 유학을 가기 전에도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쭉 7년을 연속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에서 같은 영혼들을 7년 동안 쭉 지켜볼 수 있었던 그런 감사한 기회가 있었는데요. 7년을 쭉 같은 곳에 있는다라는 게 또 의외로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식으로 세상적인 표현을 써보자면은 7년을 있는 동안에 중간중간 이런저런 스카웃 제의도 있었고요. 또 7년을 연속으로 함께 있다 보면 저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자신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잖아요. 7년을 같이 있는데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긴 세월 있으면서 그 연약함을 품어줘야 되는데 서로 이걸 품어야 되는 게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오래 참으면서 이제 7년 동안 쭉 한 자리를 지켰을 때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저를 부르는 곳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2년마다 움직여 다녔다면은, 만약에 내가 힘든 순간에 매번 끊임없이 다른 곳으로 도망을 쳤다면 아마 저는 진정한 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쭉 묵묵하게 한 자리에서 버티면서 결국에 저를 변화시켜 가시는 이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물론 여러분, 살다 보면은 변화를 결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동을 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어요. 단 오늘날 시대적인 흐름이 너무나 빈번한 이직을 당연시 여기는 그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거꾸로 오래 참음의 가치를 분명히 묵상해 봐야 될 그런 시대적 요청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인 것도 알겠고 오래 참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 알겠는데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이죠.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우리 육체 본성이랑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본성은 그냥 내비두면 절대로 오래 참으려고 하지 않아요.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본성과 오래 참음은 반대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오래 참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서 오래 참으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7년을 섬겼던 그 교회 공동체에서 아주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사람이 겉으로는 멀쩡해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 문드러지고 속으로 너무 낙심하고 무너져서 버틸 수 없는 순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멀쩡한 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있을 거예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오래 참는 게 너무 힘든 순간이 좀 다가왔었고, 그래서 이제 진짜 한계치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교회에서는 저를 신학의 길로 이끌어 주신 저의 영적인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항암 치료를 받게 되신 거예요. 이 대장암 때문에 항암 치료를 받게 되셨고, 그때 이제 힘든 순간이 좀 찾아왔었는데요.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 항암 치료 때문에 설교 사역을 감당하실 수가 없으니까 이 담임 목사님의 친구분들 중에서 총신 신대원 교수님들이 꽤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거의 1년 가까이, 거의 몇 개월을 쭉 설교를 대신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전해주시던 말씀 중에서 제가 한 말씀을 딱 듣고요, 거기에 꽂혀서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는가 이거를 깨닫게 됐고요.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에 결국 그래서 실제로 오래 참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오래 참을 수 있는 방법이 뭐 같으십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하박국서 2장 4절 한번 볼게요. 하박국서 2장 4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 2장 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산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이 구절이 이 로마서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로마서를 쓴 이 바울 역시도 이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원래는 원본은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박국서 2장 4절을 보시면은 이 믿음이란 단어가 뭐냐 하면요, 히브리어로 에모나라는 단어예요. 그걸 이제 그때 목사님 친구분이 오셔서 설교하시다 그때 그걸 듣게 됐는데,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이 믿음이 히브리어로 에모나라는 단어인데, 이 에모나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버틴다라는 뜻입니다. 버틴다, 오래 참는다. 이걸 다시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무슨 뜻이에요? 오직 의인은 버티는 걸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버티는 걸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도 여러분 별거 없어요. 그냥 늘 살면서 오래 참는 거예요. 버티는 겁니다. 힘들어도 버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박국서 2장 4절을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버티고 오래 참으면 결국에는 주님께서 오셔서 의를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버티는 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한테 무슨 특별한 게 있습니까? 그저 그 자리에서 버틸 뿐이에요. 그저 그 자리에서 오래 참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에겐 소망이 없고 답이 없지만 오래 참고 버티면 주님께서 오셔서 의를 이루시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믿음이란 단어가 에모나, 즉 버틴다란 뜻인데, 이게 하나 또 똑같이 쓰이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12절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7장 12절을 보시면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걸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기서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하는데 내려오면 지잖아요. 그래서 들고 있어야 돼요. 들고 있어야 되는데 힘드니까 손이 내려가니까 한쪽에서는 아론과 한쪽에서는 훌이 잡아줘서 겨우 버텼대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라는 단어가 바로 똑같이 에모나라는 단어예요. 버텼다라는 거예요. 내려오지 않도록. 그게 에모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은 버티는 것이다. 오래 참는 것이다. 힘들고 어렵지만 참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교수님께서 저희 그때 섬겼던 교회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런 예화를 드셨는데요. 그 예화가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이 배너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알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사신 분들이시죠. 이 배너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딱 15분 동안 이 전차 경주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전차 경주 장면을 찍기 위해서 무려 스텝과 배우 포함해서 1만 5천 명이 4개월 동안 연습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CG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면을 찍으려면 뭐 CG 같은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장면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직접 그 장면이 나와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5분을 찍으려고 1만 5천 명이 4개월 동안 연습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 15분의 장면이 뭐냐 하면은 이 주인공인 배너가 이 원수인 메살라랑 경주를 벌이는 장면이에요. 근데 배너는요, 너무 초라한, 정말 부셔지기 직전에 그런 마차를 끄는 거예요. 근데 원수인 메살라는 강력한 흑마 4마리가 끄는 바퀴에 톱날이 달려있는 굉장히 강력한 특급 전차를 끄는 거죠. 그리고 배너랑 경주하는 겁니다. 애시당초 게임이 안 돼요. 마차 대 전차예요. 톱니가 박힌 철제랑
나무로 만들어진 거 게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배너 역을 맡은 배우가 헤스톤이라는 배우인데 마차 타는 거를 이제 직접 배워야 찍을 수가 있으니까, CG가 없으니까 그걸 막 직접 배우는데 정말 많은 고생을 했대요. 그래서 2개월 내내 연습을 하고 이 배우가 겨우 마차를 끌 수 있게 됐어요. 그냥 겨우 이제 마차를 끄는 수준이 된 거예요. 하루는 이 배우가 영화 감독인 윌리엄 와일러한테 가서 그랬대요. 제가 이제 2개월 동안 죽어라 연습해서 마차를 끌 수는 있겠는데 메사라랑 경주에서 이기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이겨야 이 장면이 나오는 건데. 그랬더니 와일러 감독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냥 경주에 남아있기만 해요. 내가 이기게 해줄 거니까. 딱 그 한마디를 했대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영화에서 배너가 이겨요. 그리고 끝나요. 여러분, 모든 조건에서 배너보다 유리한 이 메살라가 참패한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원인은 감독이 배너가 이기고 메살라가 지도록 각본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도 다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단지 경주에서 남아있기만 해. 버티기만 해. 내가 이기게 해줄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 여러분들의 마음에 도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그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아까 성김이 모임을 하는데 한 친구가 이거 가지고서 막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 안에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면 인내할 힘이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마치 배너가 게임이 안 되지만 감독이 그 각본 짜놓고 그냥 거기 버티기만 해. 내가 이기게 해줄게. 내가 감독이니까. 이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주님에게 소망을 둘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우리는 끝까지 버틸 수 있고 끝까지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의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바라면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정말 신기한 걸 참 경험했어요. 뭘 경험했냐면 며칠 전이에요. 딱 이틀 전인가요? 금요철야 때입니다. 금요철야 때 안내 쓰고 있을 때였어요. 안내. 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기 전에 찬양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부목사님들은 뒤에서 안내를 서요. 안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인사드리는 거예요. 성도분들 오시면은 당연히 귀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들인데, 안내를 드릴 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틈틈이 하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막 찬양에 집중하고 이러지는 못한 순간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뭘 경험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뭐 작정하고 막 기도하려고 앉은 것도 아니고 찬양에 집중을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인사를 드리고 있고 그냥 그런 상황이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집중도 잘 안 하고 있었어요. 찬양에 인사드리고. 근데 어느 순간요, 진짜 어느 순간 지금 우리가 함께 드리려는 찬양에 딱 두 소절이 제 심령에 꽂히는데요, 제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아무것도 저는 뭐 은혜 받자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두 소절이 꽂히는데 그때부터 눈물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 안 했어요. 인사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어요. 계속 우느라. 그 두 소절이 저의 심령을 파고드는데요, 전혀 준비 안 된 저의 심령을 파고들어서 쉴 새 없이 눈물이 흐르는데요, 제가 거꾸로 그 찬양을 통해서 알았어요. 아,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 내가 안 힘든 줄 알았는데, 아, 힘들었구나. 내 마음이 무너져 있었구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소절을 통해서 저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데요, 제가 가장 제 심령을 파고들었던 가사가 이거였어요.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는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금방 다시 올 거니까 조금만 더 힘내, 조금만 더 버텨.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낱낱이 보고 계세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같을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다시 올 거다. 그리고 실제로 자주 다시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다시 오셔서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조금만 더 기다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잠깐 시간을 허락하는 것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다시 오실 왕 나의 예수, 그 주를 바라볼 때 기다릴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역사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볼 때 거기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